저 중동 이스라엘 나라에서 발간되는 신문 가운데서 게힐라 뉴스 이스라엘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에서 최근 이런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버스 기사가 운전사죠.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실직할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내용인즉 이 운전자가 승객들에게 예수라는 분은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승객 중에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운전자의 상황과 모습과 하는 말들을 그가 전부 촬영을 했습니다. 한 승객은 운전자에게 말을 그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운전자는 그래도 얘기를 아마 계속 했나 봅니다. 이 사람이 아랍계 기독교인인지 아니면은 메시아닉 유대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그는 자기의 소신을 얘기를 했나 봅니다. 해당 버스 회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회사가 인지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 사람은 징계 청문회에 회부가 되어 그가 고용 지속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동일한 문제로 두 번째 아마 고발이 되었나 봅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운전자가 자기가 예수를 믿었으면 믿지 듣지 자기가 믿는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강요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판단력이 어린 어린아이가 타고 있는데 말이다. 근무 시간에 남이 싫어하는 그런 말을 왜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좀 낯설게 들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들이 곧 우리 앞에도 닥치게 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국회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정말 그럴듯합니다. 포괄이라는 말도 참 듣기 좋고요. 특별히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은 정말 와닿습니다. 누가 차별받는 것, 차별하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법이 만일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도 이런 환경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성애를 얼마나 싫어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면 죄가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곧 우리 눈앞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라는 것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정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품어주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격도 무척 소중합니다. 하지만 동성애 자체는 죄인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가 당연시되는 사회를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목사에게 와서 우리가 결혼하게 되겠는데 목사님 주례 좀 해주십시오. 나는 동성애자 주례를 할 수가 없어 하면은 그 사람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크 하나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동성애자인데 결혼 케이크 하나 만들어 주세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만일 점주가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도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반동성애 설교를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올리면 법 위반입니다.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등으로 내보내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한다고 가르치거나 설교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이므로 그리스도만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설교도 위법이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유일한 우리의 잣대이며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차별입니다. 이같이 절대적 진리,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말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이 말세에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교묘하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타락한 수법으로 발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그런 시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화장실이 2개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에는 화장실이 3개입니다. 제3의 성을 가진 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아침에는 남자로, 저녁에는 여자로 자기의 성을 얼마든지 바꾸면서 살아갑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생명의 창조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인류 멸망을 재촉하는 법이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다시 일어나 우리는 분연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자들이 오늘 교회를, 오늘 우리 크리스찬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을 정말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한다면 2000년 전 유대 땅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며 예수를 유일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 사도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 이 3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로마서의 별책 부록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를 논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다시 한번 밝게 해 주시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장은 이렇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주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11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기에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특별히 로마에서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하에 있는 것이라고 모두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선제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그가 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 근거를 세 가지로 들면서 말입니다. 첫째는 나를 보라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나는 베냐민 지파가 아닌가? 나야말로 정통 유대인이다. 때문에 이전에 나는 정말 예수 미워했다. 교회를 핍박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지 아니하셨는가?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다. 정통 유대인인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다. 그는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말합니다. 7,000명을 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단념하셨고 자기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제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엘리야 한 명이 아니라 무려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7,000명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7,000명은 단순히 1,000명, 2,000명, 6,000명, 7,000명, 그 7,000명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여 명이 남아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또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장 5절에 보시면 그런 적이 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분이시요, 또 그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보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지금은 현재는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7절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자로 보존하고 계시지만은 이 남은 자들이 지금은 심령이 혼미해져 있고 눈이 보지를 못하고 있으며 귀가 잘 듣지 못하는 상태로 그들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으며 보지 못할 눈을 가지고 있도록 하셨으며 또 듣지 못할 귀의 소유자가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11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라. 넘어지기까지 실족을 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넘어진다라는 것과 넘어지기까지의 실족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넘어지기까지 실족은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지만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그냥 던져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국경을 넘어 이방 온 세계에 전파되어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저들로 하여금 혼미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모든 세계 방방민족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지 아니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들이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다고 해서 망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더 빨리 믿었고 더 많이 믿었고 더 쉽게 믿을 수 있었으며,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이방 땅으로 흘러 넘쳐서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넘어지기까지의 실족이 결과적으로는 이방인인 우리에게 풍성함이 되었기에 오히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한한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독보적인 존재요, 중시되어야 할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그들 앞에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 거의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육 수준도 높았고 사회적 지위도 대단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족한 부자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영적 교만의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 믿는데 저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우리는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실을 믿고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냐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여전히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정말 한심하고 불쌍하다. 이런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원가지도 하나님이 꺾으신다. 격가지에 불과한 너희들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좀 잘 믿고 있습니까? 기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하여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잘된 것이니, 우리가 덕을 보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거나 욕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 우리가 이 성경을 들고 있는데 이 성경 유대인들이 다 기록한 책이에요. 신약도 구약도 유대인들이 다 기록한 책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를 위시하여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 사람들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 때문에 복음이 이방에 전달되었고 이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그들 앞에서 어스대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회입니다. 유대교회 기독교가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들이 없는 기독교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되었으며 그들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전임자가 무슨 일로 말미암아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고 덕택에 이 사람은 어부지리로 그 큰 교회 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이 된 후에 그는 사사건건 전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험담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듣기가 거북한지 부담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전임자가 갑자기 사임을 내서 자기가 잘 되었는데
그 전임자를 욕하고 험담해서 그 사람을 밟아서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전임자가 계속해서 목회를 했더라면 자기가 그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집값 폭등 문제가 크게 불거졌습니다. 민심 위반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정부에서 집값 대책을 21번이나 내놓고도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여러분, 집 사지 마십시오. 대통령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을 폭등시킨 이 주무부처 장관이라는 자가 라디오에 나와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서 3년 내내 집값이 올랐다 하고 지난 정부 탓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 정부 그야말로 죽을 쑤었습니다. 떠올리기조차 싫습니다. 하지만 잘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집값을 안정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그것까지도 남 탓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지가 언제입니까? 심지어 차기 대선 주자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남 탓할 것입니까? 그래서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실련은 그 말을 듣고서는 그렇다면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어떤 처방을 지금 내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비아냥대기까지 합니다. 이 정부는 지난 정부가 너무 잘못해서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지난 정부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 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서 내가 잘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미 전 대통령 오바마는 이런 면에 있어서 돋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는 백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 그것도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꼬셨습니다. 어머니는 18살, 아버지는 24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오바마입니다. 오바마가 2살인지 3살인지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자식도 마누라도 버리고 훌쩍 케냐로 가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미 그 사람은 결혼을 한 상태로 자녀가 4명이나 있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엄마는 얼마 후에 인도네시아인인 이 롤로라는 사람과 재혼을 하죠. 그리고 이복 동생들을 낳습니다. 엄마가 인도네시아로 가니 이 오바마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열악한 생활 환경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부모를 떠나 하와이에 있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품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요, 원망할 상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었습니까? 정말 빗나갈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바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창 자라던 시절에 중요한 인물, 어머니 그녀가 내게 가르쳐준 가치들은 내가 정치에 입문한 이래로 계속해서 나에게 하나의 표준이 되었다. 아버지를 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뿌리를 찾아갑니다. 케냐로 말입니다. 드디어 그는 노란색
타일로 덮인 아버지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애써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오, 나의 아버지, 당신이 느꼈던 혼란 속에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앞에서 당신이 아무것도 부끄러울 게 없었듯이 그는 아버지가 느꼈던 고통과 아픔을 몸소 느끼면서 자신의 자서전의 책 제목을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라고 잡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 미국 대통령이 되려는 이 꿈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를 높이는 것입니다. 핏등이 같은 자신을 버리고 겨우 20살에 불과했던 아내를 버리고 미련 없이 떠난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크든 작든 과거의 어떤 것에 영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한글로 보여주었던 존 로스 선교사, 서상윤 씨를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절날 아침 인천 제물토항에 내려 땅에 대고 키스를 냈던 언더두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잊어서는 되지 합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 부모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자들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된 길로 빠져갔기에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의 진로 문제를 때문에 그 진로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엎드리다가 예수 믿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신학교 문을 두드린 자들도 있을 것이요, 너무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 정교대학은 들어갈 수 없어서 그냥 원서만 넣으면 되는 이 허가도 나지 아니한 경쟁률도 없는 이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랍시고 오늘 또 강단에 서 있는 그런 자들도 없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 단 한 사람도 신앙에 있어서 홀로 선 사람 없습니다. 홀로 된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눈물로 뒷바라지하며 기도해 주었기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려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그래도 교만할 것인가? 그래도 폼 잡을 것인가? 당신의 신앙의 뿌리는 누구냐?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인인데 너의 뿌리는 도대체 누구냐?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이 신앙의 뿌리, 영적 뿌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불러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로 하여금 신앙의 인물이 있게 한 영적 뿌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외침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음 생활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